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노 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아멘. 1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변론, 공회에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브라함에 대한 변론을 했고, 이제 오늘은 스데반 집사가 요셉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배경과 큰 민족을 이루는 그 과정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말씀에 보면 여러 조상이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 조상이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10명의 조상, 다시 말하면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사도행전 7장 9절입니다. 10명의 형들은 정말로 못난 형들입니다. 멀리 떨어진 타 지역에서, 타 지방에서 동생이 찾아왔는데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미웠으면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겠습니까? 결국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돈 받고 팔았단 말이죠. 은 20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에 의해서 팔렸을 때 은 30을 받았거든요. 노예 가격이 어린아이는 20, 그리고 성인은 30을 받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요셉을 은 20의 형들이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이 미워서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고 팔았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된 데는 여러 세월이 있었겠죠. 또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지글지글한 동생, 아버지가 칭찬하는 아버지 품속에서 늘 있는 이 요셉을 치워버렸어요. 10명의 형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팔도록 배후에서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버렸잖아요. 죽이려다가 팔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역사하고 계셨다. 팔려가는 요셉에 대해서 아프리카 오지로도 팔려갈 수 있잖아요. 막노동꾼으로 팔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그 당시
세계 강대국인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의 만남도 연결되는 것도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올바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잘 풀리는 사람도 있지만 만남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요셉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신앙인으로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봤다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비록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처음에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과정을 이렇게 지내보면서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요셉은 믿은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모든 것을 결단했고 결정했고 바라보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요셉과 같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폐인이 되거나 분노와 원망에 쌓여서 아마 못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의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짧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죽이려고 해도 감옥에 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물질적인 것만 바라보고 잘 되는 것, 높은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재미가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서 기쁨이 있으실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거든요.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요셉이 다 잘 됐습니까? 그 과정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 과정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중요했다 그 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가지고 순종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도 발붙일 만한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1700km 먼 거리를 떠나면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떠난 겁니다. 발붙일 만한 유업을, 그렇죠, 1700km 떨어진 미지의 땅에 아는 사람, 친척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래니까 무조건 간 거 아닙니까? 그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75세에 자식도 없잖아요. 결혼을 했지만 내 자식과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아직 자식도 없는데 너와 내 자손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은 거거든요.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것도 믿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도 17살에 애굽에 말도 틀리고 사람 형태도 틀린 그곳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물건 취급했잖아요. 인격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노예는 주인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사고 파는 거예요. 물건 사듯이 그렇게 노예를 사고 팔았는데 이 요셉은 어떻게 해서 보디발의 집에 갔을까요? 노예 시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었기 때문에 얼굴에 걱정과 근심이 없었던 거예요. 비록 두려움도 있고 많이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맡겼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할 힘도 없고 자기는 능력도 없고 누구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냥 노예입니다. 타의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 배후의 주변 사람들에게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요셉을 가만두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굉장히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는 신앙인으로서 살았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없다. 너하고 나하고 단둘이다. 그렇지만 요셉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요셉이 먼저 바라본 것은 하나님입니다. 자기 쾌락대로,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 되지만 우리들도 올바르게 바르게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다 떠맡긴다고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 지금 요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 같은 7 집사고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루 24시간 중에 남다르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신앙의 성숙이 그냥 됩니까?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성숙이 그냥 됩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남다르게 스데반 집사가 노력했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뢰하고 정말 애를 쓴 겁니다. 하루아침에 엘리야가 됐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요셉이 총리가 됐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다니엘이 됐겠습니까?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신앙의 훈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훈련을 받지 않고 좋은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재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결정을 하면서 살아야지요. 자칫 잘못 결정하고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둘째로 요셉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와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10절에 보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의 환난에서도 건져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혼자 살아도 어렵고, 같이 살아도 어렵고, 돈이 있어도 어렵고, 없어도 어렵고, 일을 해도 어렵고, 일을 하지 않아도 어렵고, 정말 세상 사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10절에 요셉의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죽이려다가 노예가 되고, 그러다가 가정 총무가 돼서 노예 생활하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애고방 바로의 마음에 들어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오늘 말씀대로 애고방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네. 그렇잖아요. 애고방 바로 앞에서 은총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스데반 집사가 말씀과 성령으로 성전에서 변론할 때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었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들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담대함이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은총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심에 요셉이 똑똑했다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은총도 주시고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국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힘 갖고 하려고 그러고, 돈 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사람 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다른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돈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변 환경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냥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무덤에 넣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낼 때 니고데모는 향유를 몰량을 갖고 와서 장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가만히 두시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참고 견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형제들의 그 엄청난 시기가 있었고 죽이려고도 했지만,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국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7장 11절에 보면 그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 풍년이 지나고 이제 흉년이 됐던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 때, 큰 환란이 있었다. 이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정체하게 되었고, 거기서 400년 동안 1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요셉 하나가 17살 고등학생이었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이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배경을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 시기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또 세계 환경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그 이야기를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니까 우리가 말씀 잘 알고 또 환난을 통하여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발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에 대한 변론을 설교를 스데반 집사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한 민족을 이루었고, 또 요셉을 통하여 100만 명이 넘는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된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요셉을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일이 형통케 하옵소서. 또한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